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간곡히 애원한다, 이런 굉장히 간곡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애원하노니, 간절히 원하노니,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성령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셨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6장을 지금 열어가는 어떤 키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옛날 그 예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일하러 간 아들이 수표를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그걸 쓰라고 그 돈의 능력을 이렇게 사용해서 뭐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집도 사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고 이렇게 뭐 장파 밑에 넣어두었든지, 그 주인이 뭐 드라크마나 이렇게 뭐나를 이렇게 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뒀던 그 종.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2배로 이렇게 불리고 남기고 열매를 맺는 종이 있었고, 그걸 그냥 그대로 땅에 그냥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꺼내가지고 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뺏어가지고 줘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을,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의 또 희생 위에 성령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큰 그 희생이 뒷받침된 선물들인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내가 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들었다. 또 내가 너를 도왔다. 영어로 이렇게 이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쭉 들어왔다. 현재 완료형으로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날에는 내가 너를 쭉 도왔다. 그런 내용이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니까 뭐 하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또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도우려고 하고 계시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저도 이 오랫동안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나는 은혜 입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은 네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야.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 말씀을 향했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도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고 또 돕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고 싶어 하는 일이 참 많으시고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뭐 삶의 문제나 뭐 영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사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수가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듣고 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가 공고함을 토하거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이런 이제 탄식이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 외침이 있을 때 정말 적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최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걸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우리가 과거는 뭐 지나간 거고 이 사람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속한 존재잖아요. 과거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미래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래서 이 지금이 뭐랄까 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나더라고요. 그럼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도우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귀를 기울여서 나를 듣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나에게 계속 유효한 말씀이구나.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말씀이 새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이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하면 거리끼지 않게 이게 직책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뭐 한 구절 이렇게 볼 때하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좀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맥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직책 그러면 앞에 5장 18절에 뒷부분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그 새 언약의 일꾼 이야기 나오면서 이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 모세는 죽게 하는 정죄의 직분을 받았지만 영광스러웠던 는데 이 우리는 복음의 직분을 주면서 이 영의 직분, 이거는 살리는 직분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생명에 속한 직분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요 이제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하나님과 죄로 막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직책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 그 어떤 가치와 소중함을 깊이 느끼는 바울이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또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하나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 이런 표현이죠. 이 영의 직분, 이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 그러면 신약이죠. 신약이 뭐냐? 새로운 약속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에 내가 내 법을 네 속에 두며 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되리라. 요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보면 내가 내 법을 네 속에 두며 했는데, 그 법은 이 법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말이 내 영을, 내가 내 영, 성령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고린도서를 쭉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계속 반짝반짝 빛나는 구절이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한영이 되사, 한영되사, 요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더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한영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이게 이제 화목해 하는,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지금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이게 새 언약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는 그렇게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미래의 양으로 썼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까 이 2절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들었다, 듣고 있다, 요 표현, 하나님이 내 속의 사정을 다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시다. 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복음서에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기 나오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게 좀 관련된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면 이 사람의 속 사정을 그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냐. 그래서 사람의 속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고, 하나님의 속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그 한 영이 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정을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보다 우리 속 사정을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직통으로 탄식하시면서 보고를 드리고 계시죠. 성령이 친히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내 속 사정을 내 속에 내가 뭘 근심하고 있는지, 내 속에 뭘 고통해야 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 속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우리 어떤 속 사정을 우리는 이제 그걸 해결할 무슨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근심거리를 마음에 두고 그냥 넘어가죠. 그냥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 사정을 이렇게 다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본문에 내가 너를 듣고 있다.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금 다 듣고 있어. 네 사정을 영어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듣고 있다. 라이브로 지금 다 하나님께 보고가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참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로는 하나님의 속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이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예비해 놨는데 이거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상상도 안 되는 건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해서 준비해 놓은 게 뭐 100가지라면 무엇을 다 준비해 놨는지를 세밀하게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걸 미리 다 준비해 두셨어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건 다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 하나님이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한 보따리 준비해 가지고 보내셨어. 그 선물 안에 다 있어. 이런 게 이게 우리는 사실 막 해서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다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뭐 뭘 담아놨는지를 모르면, 우리 또 모르면 또 우리가 또 고민하잖아요. 또 애습관을 따라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계시를 영어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도 저도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막 그걸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늘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 내가 어떻게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짐지고 있던 그런 영역이, 이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다 하시는구나, 그런 세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다 알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끓이키지 않게 하고, 지금 이 바울은 이 영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뭐 환란,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갇힘이란 게 이제 갇힘, 감옥에 갇히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먹지 못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쉬지 못하는 것, 갇혀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 뭐 이렇게 많은 이 문제들이 있는데 그 환경 안에 그냥 갇혀 있기만 한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서인가 어디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육체는 갇혔지만 영은 갇히지 아니하고 또 그 안에서 뭐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계속 말씀은 갇히지 않으니까 또 그 안에서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6절부터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4절 5절은 환경적인 문제예요. 4절 5절에 나오는 거 뭐 이렇게 갇힘 요란한 뭐 이런 거는 환경적인 문제라서 영어로 보면 in이라는 전치사를 써. in 배고픔, in 자지 못함, in 갇힘. 그러니까 그 갇혔다는 어떤 배고픔이라는 어떤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in이 한 10개 나와요. 그래서 막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갇히고 막 궁핍하고 부족하고 환란도 있고 막 많이 견뎌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뭐 한 가지 상황만 있는 게 아니겠죠. 막 배고픈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식으로 막 어떤 문제에 캡캡이 쌓여 있는데 그 6절부터는 in이 아니에요.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by 육체로 갇혀 있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뭐 깨끗함으로 뭐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환경적으로 갇혀 있는 그 문제에 그냥 눌려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직책, 이 살리는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게 이 바울의 간정이죠. 간정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중국에 이렇게 가서 3번인가 공안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애라서 그런가 나를 안 잡히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자꾸 왜 잡히게 하냐 이런 어떤 좀 어리석은 어린 마음에 잡힌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근데 제가 여기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갇히는 건 뭐 바울도 갇히고 다 이렇게 갇히는데 갇힌 그 어떤 환경에 눌리는 게 아니고 몸은 눌리겠지만 바울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여전히 뚫고 일어나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어떤 흐름이 고린도 전서에 가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로다. 이 육신에 있는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지금 이 영의 세계로 성령의 세계로 그들을 이렇게 옮겨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이끌어 주고 있는 이 과정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육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성령을 입어놓고도 여전히 육체로 살고 막 분쟁하고 막 이렇게 그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죠. 이 육체로 살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죠. 그 속에 분쟁과 막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죄도 나오고 이게. 고린도서에 흐르고 있는 이 어떤 그 말씀의 흐름이 이 육에 갇혀 있던 이들을 회개케 해서 그 육으로 사는 것을 이제 7장에 나오는데 근심하게 만들어요. 필요하죠. 육으로 사는데 랄랄라 이렇게 살면 회개 안 하죠. 뭐 육으로 사는 건 좋네 이렇게 되버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 막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보니 그런 게 나오죠. 내가 너희들 잠시 근심하게 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만든 그 근심이 너희로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다고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을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안 둔 게 아니고 좀 바울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불의한 사람에게는 율법을 갖다 대서 이렇게 좀 정죄가 필요하잖아요. 죄를 드러내주고 이렇게 그리고 근심하게 만드는 근심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필요한 근심이죠.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 흐름의 말씀을 쭉 이제 7장에도 나오는데 필요한 교제구나 그런 게 생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심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 육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놨구나. 새 것이구나. 이제는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 있는 새 사람이구나. 이런 세계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옮겨지면서 그 7장 뒷부분에 이제 가면 이들의 마음이 간절해져요. 너희가 이 근심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되며 얼마나 열심을 내며 어떤 새로운 마음이 그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내면적으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참 나에게 하나님이 귀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주셨구나. 정말 육신에 머물러 있어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 신앙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또 그 예로 주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을 참 이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의 간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냥 계속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죄를 지적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삶을 우리가 이 6장 이 3절, 4절, 5절, 6절 이런 거든 그냥 간단하게 글은 썼지만 이 복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 만난 환경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 온갖 어려움을 지금 다 만났어. 진짜 막 이것도 막 어떨 때는 막 꽃배기로 2가지 3개가 막 꽃배기로 막 객geb이 올 때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6절 7절은 어떻게 그것을 뚫고 일어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뚫고 계속 이기고 갔는지 이제 한글을 보면 이게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 보니까 4절 5절은 in이란 전치사를 6절 7절은 by 성령으로 순수함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성령으로 그 모든 환경을 다 뚫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런 간증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자세하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길은 바울만큼 고난이 많이 안 올 수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육체로는 이 문제를 뚫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이 장벽들을, 그래서 마가 같은 사람, 처음에 함께 이제 바울하고 전도여행을 갔지만 가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갔다가 막 아이고 못하겠다 하면서 도망가 버렸죠. 막 처음 그 어려운 환경을 맞으면서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어려운데 힘들죠. 근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성령.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을 넣어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그 성령 안에 지금 여기 6절부터 나오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리, 거짓이 없는 사랑과 순수함과 이 모든 환경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을 담아서 보냈는데, 그 새 생명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세계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우면 그거 막 내가 막 부딪혀 보려고 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못하겠다고 그냥 나자빠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에는 바울이 이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정말 그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배도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 의의 승리를 하는 그런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성령이나 이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건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들을 이 고린도 지금 후서에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